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기에 앞서서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목의 주님 김준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자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자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느끼어 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귀하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의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진리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쉽지 않은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라는 오늘의 이 시간 훗날 되돌아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경비하여 섰던 은혜의 시간들이었노라고 추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을 뜨거운 신앙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계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에 서로 성도들 가운데 삼겹줄로 이루기 위하여서 7개의 초원과 30개의 목장과 특별교구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목장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권사님들을 세우셨고 집사님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무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귀한 주권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리더들 인턴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목원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목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잔잔한 물가로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시는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요약지를 통해서, 또한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꼽은 것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머무름도 없게 도와주시고 뒤처짐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독수리가 날개쳐 비상함처럼 건강한 물고기가 물줄기를 역류하여 상류로 올라가는 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과금이 밀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간섭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과 육이 나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당한 자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치료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대면하여서 만나서 말씀을 공급받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세대인데 코로나19라는 상황들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담당 사역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세대로 키워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정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세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민우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의 깊은 세계 속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도, 그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도 없이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맞이했다면 아마 그 충격이 조금 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우리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전혀 다른 시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와닿으실까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나라 얘기나 혹은 최신 기술들을 잘 다루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지 내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좋든 싫든 오늘 이 예배조차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의 대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변화가 싫고 예전의 방식이 더 좋으니까 그냥 예전 그대로 고수하면서 머물러 있겠다 하는 선택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이 변화가 좋아서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시고 그 변화를 인정하시면서 그것에 대비하시고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한 가지 사족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분별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현장 예배가 금지되고 있는, 나아오지 못하는 이 상황을요, 마치 일제시대와 같이 외부의 박해와 탄압의 결과라는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가 교회들에 대해서 유독
민감하게 대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전염의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교회만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들, 대중시설들 모두 제한을 받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와 같은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서라도 모임을 강행해야 하겠지만, 물론 아직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어색하고 힘든 불편함도 분명 있기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영상으로 목장 모임도 예배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 무릅쓰고 모여서 이웃사회에 불안감을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어떤 일에나 어떤 선택에나 장점과 단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분명히 있고 그 장단점마다의 각각의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의 현장 예배가 금지된 이 사건이요, 물론 가슴이 아프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반강제적이기라도 하지만 교회들마다 인터넷 환경들이 구축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들로 보내는 유익한 시간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급변할 미래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어야 할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요? 오늘 서론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상황을 이슈화하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변화와 그 과정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변화를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중심,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과 적용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적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한 시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우리 13장이지만 전장에 1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해서 처음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숫곳이라는 장소였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20절 이에서 보시면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또 라암셋이라고 같은 지명인데요, 라암셋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출발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동해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된 출애굽의 매우 초반의 상황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던 삶의 양식과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을 살게 된 것이죠.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생긴 것과 같은, 아니 오늘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살아오던 모든 삶의 양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몸소 느끼는 이 과도기적인 그러한 과정,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변화,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아무리 봐도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공통점이 많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테니까 나는 거기에 발맞춰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라고 했을까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을 이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처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것을 경험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수긍하고 순응하는 그러한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이전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은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동으로는요,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으로는요,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방식이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전인격과 전삶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도하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니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22절 그것들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요, 믿을만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확실한 방식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손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 탈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광야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들키게 됩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표면적으로는 따르는 듯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들은요, 광야 생활 내내 보시면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것이 움직이면 그들도 진행했고요, 이것이 머물면 그들도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게 바로 표면적으로 따르는 듯한 자세였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죠. 홍해를 만났을 때 그때도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장사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후에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후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내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오늘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도 표면적으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듯한 모습은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안해하며 순응하려고 하는 자세보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종하고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율법주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함으로, 관계로 인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순응하려고,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 앞에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머물렀었던 곳, 머물러 있던 곳의 그 지명이 숲곳입니다. 이 숲곳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는요, 오두막 집들이라는 뜻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처음 머무르며 이곳에서 무교절과 초태생에 관한 규례들을 듣게 됩니다. 그곳은 지명의 의미와도 같이 그래도 비교적 살만한 환경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숲곳, 오두막 집들을 떠나 그 다음에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에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맹수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두막 집들이 있던 곳에서 어디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수들이 사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나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실제적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맹수들이 사는 곳에서 오두막 집들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그 순응하는 것이 쉽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쩜 그리도 나의 마음을 모르시는지, 내가 원하는 곳에 정반대의 길로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저의 이 유도신문에 따라오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고백이라면요, 우리는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알아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헤아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나의 형편과 나의 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 아는 것에 더 마음을 먼저 쏟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내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넓게는요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구약에 엄청 많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너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내가 주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으로부터 그 바로의 손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혼자 단독으로 몰래 도망가는 것은 잘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약 200만 명 이상이었던 이 한 민족이, 백성들이 다 탈출하는 것이 이스라엘 스스로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탈출을 생각조차도, 계획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내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치르는 일이 그들의 힘만으로 쉬운 일일까요?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까? 그 죄의 굴레로부터, 사슬로부터 벗어나고자 우리가 탈출을 시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거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 알아주시는 것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급변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살아보지 못한 시대이고 방법이기에 막막함과 막연함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푸시해서 밀어서 극기와 노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본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확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달라진 시대를 살고 계시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셨던 주일의 풍경을 마주하시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시죠. 그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만 주목하거나 혹은 예전에는 이래서 참 좋았는데 하고 과거만 추억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요, 정작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발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보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던 그때처럼 동일한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전력 질주로 달려오시며 우리의 손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주님과 이 길 함께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하시며 또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떠나지 않으시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전 삶의 최우선 순위의 가치가 되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친밀함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양해문교회 성도님들의 이 시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걸음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큰 변화로 인하여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걸고 나아가 그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순회죄라. 주 예수 반복하게 뻔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서요, 별도의 해제시까지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제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가정에서 드리신다 하더라도 복장 단정히
그리고 예배에 나오시기에 앞서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그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아멘, 아니면 뭐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요, 그 유튜브 아래쪽에 보시면 구독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예배가 이렇게 업로드 될 때마다 우리 전화기로, 각자 전화기로 알람이 가게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소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